인문, 철학의 최고봉, 성경. 이 시대의 성직자나 인문, 철학자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세상의 타락을 조금 늦출 수도 있으며 이 나라가 좌우 논쟁으로 둘로 쪼개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동서양의 철학, 인문학, 고전 등 예수 생명 없이 퍼져있는 수많은 책과 강좌와 그것에다 각종 처세술까지 더해져서 사탄이 만든 함정인 십자오한에 걸려 사람들은 나아갈 발을 잃어버렸다. 약 2000년 전부터 시작된 말세와 영생이라는 지구 최고의 명제가 주어졌음에도 세상 인문, 철학자들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곡학 아세라,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의 밥그릇 유지에만 급급하여 세상 인기만 추구하는 죽은 철학자들에게 경고한다. 인문 철학의 최고봉이며 모든 삶의 근원인 영혼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과 예수님을 관통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무엇을 다룬단 말인가? 당연히 인문 철학 최고의 선생은 예수님이시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성경을 알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인문학 책과 성공철학과 관련된 책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러다가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대로 된 성공자들의 많은 영향을 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수년 전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성경이란 공기와 같은 생명줄이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유익을 얻고 있다. 그 유익이란 탐욕을 추구하고 방황하던 삶에서 세상을 스마트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받았음이라, 즉 세상의 의식주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삶이다. 또한 이 세상에서 주는 재미와 고통을 버릴 수 있음에 너무 큰 감사를 느낀다. 즉 이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37절 말씀. 특히 그동안 너무나 잘못 살아왔던 이기적인 삶, 죄악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삶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 속의 하나님, 예수님 말씀의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나를 울보로 만들어버렸다.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이다. 예수께서 주시는 특급 선물,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바로 신적인 생명이다. 즉 성령을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이런 고백은 매우 난해하게 들릴 것이다. 그렇다고 성경 박사도 아니고 아직 많이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성경은 내 삶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조금 심한 표현을 쓰면 블랙홀처럼 막 빨려 들어간다.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이럴까? 나 역시 가끔 신기해한다. 특히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는 명철이 깊어질 때는 눈물, 콧물, 억한 흐느낌까지 동반된다. 자주 그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스스로 놀란 적이 많았다. 원인은 바로 다음 말씀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특히 죄에 대해 매우 민감해졌다. 지나가는 사람을 미워만 해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불편해하며 회개를 빨리 해야 마음이 편할 정도이다. 그렇다고 회개 자체가 그냥 형식이나 요식행위가 아니다. 장소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완전 수작업이다. 그래서 죄를 조금씩 덜 짓게 되면서 죄와 율법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살아있는 진정한 인문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의 인문학, 철학들도 많이 세련되었다. 첨단 시대에 다양한 작전이 보인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인간으로 태어난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맹자 등과 비교될 수 없다. 그들은 다 죽었다.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다.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나 자신이 바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께 깊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유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 충만에서 오는 신비감과 자신도 모르는 평안과 희열로 넘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인문 철학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고전 신학자들도 당연하지만 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수학자, 철학자,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얻게 된다. 예를 든다면 뉴턴의 만유인력으로 잘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과학이나 수학보다 성경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말한다. 성경의 신앙보다 더 훌륭하게 입증되는 과학은 없다. 성경은 가장 뛰어난 철학이다. 나는 어떤 세상에 속한 것보다 성경에서 근거의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다. 라고 말이다. 만물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맛보았을 것이다. 참된 인문 철학이라면 인간들의 내면에서부터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해야 진정한 철학이다. 이런 점에서 뉴턴도 성경을 가장 뛰어난 철학이라고 과학자답지 않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총칭하는 성경의 신비함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낀다는 점이다. 이미 그에게는 예수 생명이 마음과 생각 속에 정확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경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자처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 의해 순교당했다. 1세기부터 3세기 초반까지 스데반 집사의 거룩한 죽음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한 숫자가 수천만 명, 아니 밝히지 못한 사람까지 합한다면 아마도 1억 명은 넘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 탄생 이전에 받아들인 동서양의 신화 같은 철학 사상을 아직도 신봉하며 그것들을 전파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공자, 노자의 도덕경, 사마천의 사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 방대한 자료들을 사람들의 머리에 쑤셔 받고 있다. 인간에게 천년의 삶을 준다 해도 방대한 자료들을 다 알 수 없는 실생활에 적용이 어려운 애매한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바로 이런 세상의 모순투성이의 인문 철학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얼마 전에 예전에 즐겨보았던 각종 인문 철학, 성공 철학 책 수십 권을 버린 적이 있었다. 버린 이유는 솔직하게 성경을 탐구하면서 느낀 그 희열과 깨달음이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읽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성경에 비하니 초등학문처럼 너무 시시하다는 것과 가치가 없음을 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성경을 관통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인문, 철학서들은 사람을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일반 상식 수준에 조금 앞서는 정도이지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의 삶이 운명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메가 솔루션은 바로 성경이다. 에이즈 환자가 자살 직전에 성경 말씀한 구절에 에이즈가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고백, 어린이들이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처럼 성인처럼 말을 한다면 과연 믿겠는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운명이 바뀌었다. 이유는 비로소 자신이 짓고 있는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윤리나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지극히 형이상학적인 차원 높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20절 말씀. 성경은 단순한 도덕 개념, 성공 개념의 지혜서가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뛰게 하는 구원 개념의 영혼 구출 지도서이다. 즉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이란 대명제를 앞두고 있으며 그것을 미리 준비하도록 이끄는 절체절명의 예수님의 피가 섞인 살아있는 투명 생명체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인문 철학의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은 완전하게 바뀌어야 한다. 어떤 정신이 나간 인문 철학자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대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도대체 보자 하니 이게 무슨 망발인가? 이런 게 바로 말도 되지 않는 형이하학적인 가짜 인문, 철학자들의 치부를 보는 듯하다. 그러므로 모든 인문 철학자들은 성경을 반드시 통독하고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비로소 동서양의 고전과 철학서들을 읽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것도 인간의 죄 문제를 구원으로 승화시키는 일이 핵심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만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었다면 철학이 왕 노릇을 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세상에 제일 많이 퍼져 있고 제일 오류가 없다. 그래서 성경 외의 모든 철학 서적은 그저 살기 위해 발악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모든 철학은 인간을 논해서는 안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논한 다음 인간들의 얘기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철학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와 초자연적 현상인 성령에 대해 정확히 알 때 비로소 철학자의 자격이 겨우 주어진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주된 원인은 바로 성령을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의 구별 기준 첫 번째는 성령의 목회를 하는가이다. 즉 목사의 영혼 속에 신적인 생명, 예수 생명이 있는가이다. 따라서 세상의 인문, 철학자들도 자신들의 입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또한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며 필수이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는지는 몰라도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 이유는 철학서 중에 철학서는 성경이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 비단 인문, 철학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좀 안다고 하는 모든 지식인과 승려도 포함한 무당까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해서 예수님의 권한으로 주어지는 성령님의 받아들임이 무엇보다 제일 시급하다.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세상의 인문 철학자들의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성령 없는 원본을 가지고 아무리 강의한들 무슨 열매가 있으며 결과가 있겠는가, 벽돌 갈아 거울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말도 안 되는 학설이나 이론 등을 만들어 그것으로 생활비를 버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성경 외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며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서에 명백히 못을 박듯이 언급되고 있는데도 인간의 완성에 대해 논하면 어찌 영생을 얻겠는가. 누구나 죽기 마련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모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왜 그렇게 모를까?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빼고 나면 세상에 과연 무엇이 남겠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제 성경 중에 예수님께서 설파한 산상수훈의 철학적인 가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유는 세상의 낮은 차원으로는 해석이 난해하기 때문이다. 그럼 산상수훈의 첫 부분 내용을 살펴보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감히 동서양 철학자들의 글을 다 모아도 산상수훈의 한 구절보다 못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유는 생육신 예수님 외는 완전한 신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산상수훈은 이 땅과 저 땅을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한다. 감히 철학자들도 예상할 수 없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진 예수님만이 제대로 된 형이상학을 가르칠 수 있다. 이유는 세상과 반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팔복은 인간의 내면 혁명을 조용히 부르짖고 있다. 한마디로 세상이 아닌 광야 같은 생활로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음 말씀을 자세히 보라. 바로 이 말씀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전도서 7장 3절 말씀. 끝으로 인문, 철학자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완성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신과의 인격적인 교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유는 그들은 초등학문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당연히 성령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 사역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시킨다는 뜻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간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인문, 철학자들은 오직 예수라는 인류 최대 캠페인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철학이 뭔가? 인간의 삶을 밝게 해주는 학문이지 않는가? 나는 인문 철학자들이 진정으로 대중들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서 진주를 발견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살아있는 참 구원, 참 사랑을 전하는 인문 철학자가 되기를 바란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